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자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 오늘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너희나 나나 기도해야 될 제목은 단 하나다. 뭐냐?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사실 이 바울 이 기도의 이 장면, 이 본문은 이 에베소에서도 굉장히 에베소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1단락이 1장부터 3장이고 2단락이 4장부터 6장입니다. 근데 1장부터 3장은 우리가 김 목사님과 박 전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또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친 것이 1장부터 3장입니다. 그런데 이 1장부터 3장은 이렇게 교리적인 부분을 가르쳤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는 너희가 그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삶에서 너희가 교회처럼 살고 자녀로 살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라는 어떤 실천적인 부분이 4장부터 6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낀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기도는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기도가 앞에 것과 뒤에 것을 포괄하고 있다면 이 속사람의 능력은 앞에 것도 말하는 것이고 뒤에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속사람의 능력의 관건에 대해서 왜 바울은 기도했는가? 첫째는 이 단락의 주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분의식,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그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뭐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상반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죠.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을 밟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이 흙으로만 지어졌다면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왜냐?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짐승을 뭘로 지었다는 거예요? 흙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 사람이 흙으로만 끝나면 사람 이꼬르 뭐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그러니까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사람하고 짐승은 다른데 동일하게 흙으로 지어졌다면,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같은 흙으로 창조됐지만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사람과 짐승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불어주신 생기,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영이 죄로 인해서 상실됐다는 거에 있어요. 그 뒤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상실된 인간은 어떻게 살아요? 짐승처럼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짐승의 본능대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상실된 인간들은 빼앗고 죽이고 남을 미워하는 그런 본능대로, 나만 살기를 원하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본능대로 살아가는 인간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은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짐승. 그래서 우리가 딱 봐서 정말 사람답지 않게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이 짐승 같은 놈 그러잖아요. 짐승 같은 놈. 예, 짐승 같은 놈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짐승 같은 놈입니다. 그런데 그 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상실된 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 안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면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모르다가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면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가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1달락부터 3달락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 사명을 감당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속사람이 강건되면 우리 안에 계속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고, 신분이 회복된 자는 사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가 진짜 속사람이 강건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임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너희는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가 자녀로서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로데오권에서 만났습니까? 예?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죠. 다메섹을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다메섹에서 가는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사울에게 그 안에 잃어버렸던 뭐가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잖아요. 영이 딱 회복되자마자 바울이 향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에 왜 갔어요? 왜 가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들이고 죽이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자, 그럼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바울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영이 회복되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사명을 깨닫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럼 다메섹은 뭐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러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뒤에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모르시겠어요? 영이 회복됐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이 회복되고 간 곳을 사도행전 9장에는 다메섹으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메섹에 가려고 했는데 영이 회복됐는데도 다메섹으로 갔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회복돼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사람들이 갈등하는 것이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나? 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다들 인생에 가려던 목적지가 아닌 다른 목적지를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영이 회복된 사람은요, 목적지가 바뀌는 사람이 아니라 목적이 바뀌는 사람이에요. 목적이 바뀌는 사람. 여러분, 그동안 이 사울은 다메섹에 사람을 죽이러 갔지만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후 다메섹에 들어간 사울이 했던 일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러 간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회복됐기 때문에 다메섹에 있는 영혼을 사울은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이 사울이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깨닫게 되고 사명을 깨닫게 되니까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목적이.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지난번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아는 권사님께서 한 청년을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이 청년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신학교를 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에게 그런 콜링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 아직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자꾸만 가래요. 그러면 당신에게 콜링이 올 때까지는 멈추십시오 그랬어요. 멈추십시오. 그리고 1년 동안을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십시오. 신학교에 가는 거는 지금 가든지 1년을 뒤에 가든지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콜링이 있어야 가고, 중요한 것은 1년 동안 당신이 살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것에 이제는 목적을 바꾸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직장을 다니는 것도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바꾸시고, 내 가정에서도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내 가정에서 이제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바른 가정이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입니다라고, 은혜를 주신 목적은 그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얼마 뒤에 만났는데 본인은 신학교를 갈 체질이 아니래요. 그 대신 자신은 목적이 바뀌었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목적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구나 하면서 목적지를 바꾸지 않고 가려던 목적에 가서 살리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앞으로 진행되어질 삶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 느끼지 못했던 영적 전쟁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죄 가운데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한 사단의 영은 가만히 놔둬요. 죄 가운데 가라고. 근데 하나님의 영이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부터, 그때부터 진리와 죄는 마찰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수많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처음에는 막 잘 되니까 막 좋아요. 그런데 이게 신앙이 가면 갈수록 막 내 안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불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거든요. 진리와 비진리가 마주치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이 딱 일어날 때 싸우는 게 누구예요? 나의 훤칠한 외모가 싸웁니까? 나의 가지고 있는 지위가 싸워요? 돈이 싸워요?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속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장부터 6장까지 어떤 얘기가 나오면은 우리가 나중에 보듯이 전신갑주 얘기가 나오듯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너의 속사람이라는 것이죠. 속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부터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앞으로 너희 안에 벌어질 영적인 전쟁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십시오. 속사람이 강건한 자에게 어떤 일이 임합니까? 17절에 보니까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믿음의 터가 단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19절 하나님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그분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이만한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전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후로는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자신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영적 전쟁이 다가와도 이 모든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갖고 간 물맷돌 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5개잖아요. 5개. 성경에 5개라고 나와 있어요. 물맷 5개를 들고 나아갔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왜 5개를 가지고 나갔어요? 딱 가가지고 이제 한번 딱 던져서 골리앗이 맞지 않으면 다시 던지려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5개. 그냥 진짜 믿음 있으면 1개만 갖고 가야지 왜 5개를 갖고 가냐 이래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골리앗 외에 4명의 거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이 4명의 거인을 죽이는 사건이 사무엘하 2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당시 블레셋에는 5명의 싸움 거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그 중에 싸움을 도두는 자였고, 블레셋의 전쟁에는 항상 5명의 거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눈이 딱 봤더니 5명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갈 때 그래 원샷 원킬이다, 5개를 짚고 간 거예요. 너희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 한 방씩에 다 죽일 수 있다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속사람의 강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5개를 중에 하나를 딱 던졌는데 싸움을 도두는 가장 대장이 한 방에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블레셋이 어떻게 했어? 다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4명의 거인이 같이 도망간 거예요. 같이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거인들을 사무엘하 21장에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의 영적 전쟁은 속사람의 강건,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기준은 뭐예요? 속사람의 강건이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갖고 있으면 내 앞에 있는 문제 같은 골리앗과 같은 것들은 한 방에 다 쓰러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고 문제만 쓰러지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강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우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속사람은 영원하시고 보이는 겉사람은 나날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적 역사관입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새로워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볼 때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를 살기 위해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 따져보면 죽기 위해 일어난 거예요. 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패해져가는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함, 속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겉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봤자 그것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영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 12절에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복에서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팔복의 핵심이 뭐예요? 누가 복을 받는데요? 가만히 보면요, 다 속사람이 회복된 자가 복을 얻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한마디도 너희가 외형 가운데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돈이 많이 모아지면 복을 받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가지고 싶은 거 다 이루면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의 속사람이 회복되면, 너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속사람의 강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의 강함은 높이가 아닙니다. 그의 매듭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매듭이 강할수록 강한 대나무예요.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 잘 매듭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여 하나님께 매듭만 잘 지어져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대나무처럼 쓰러지지 않고 꿋꿋하게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이십니까?